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놀라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불의 사자, 그동안 우리가 대단하게 여겼던 그 엘리야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850명과 지난주에 850명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맞짱을 두었던 영적인 거인, 북이스라엘 땅에 자신 혼자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그 거인,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죽기를 간청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추락하다니, 신앙의 이 거목이 위대한 사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지나간 이후에 이런 사람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이 땅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피하여 가라고 했을 때 숨었던 곳에서 그릿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떡과 고기 덩어리를 늘 매일 물어다 주고, 적진에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그 우상의 그 본거지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가장 연약한 그 과부를 통해 먹이신 사건,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오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는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불의 사람이, 열정의 이 굉장한 특별한 사람이,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본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그 모습을,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지난 시간에 850명과 함께 싸웠습니다. 어딥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난리법석이 뛰고 난리를 푸닥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엘리야가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 여행 중에 있을 수 있고 똥 싸러 간 것 같기도 하다, 막 조롱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다 가까이 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천천히 쌓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누가 혹시나 불 갖다가 붙였다고 말할까봐 그 두세 통 드는 그 물에다가, 대야에다가 물을 다 담아가지고 재물 위에다가 다 붓습니다. 또랑이 다 잠기는 거죠. 재물이 다 적시는 겁니다. 나무도 다 적시는 거죠. 그때 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오늘 행하는 것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얼마나 뜨거운 불이 임했는지, 여러분, 뜨거운 불입니다. 이글이글거리는 그 뜨거운 불이 제단 위로 쏟아졌는데 그 또랑까지 있었던 그 넘쳐 흐르는 물을 다 혀가 핥아버리는 것처럼 다 태우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850명의 우상 섬겼던 선지자들을 다 죽이죠. 그걸 누가 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죠. 또 누가 봅니까? 아합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상상했을까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엘리야가 왜 지금 이 일을 합니까? 엘리야의 한 가지 목표, 북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오는 것.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의 땅에 다시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거룩한 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고 성전에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희귀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오늘날 이 세대를 살면서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 앞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청년 1부, 2부 그 청년들 어디 있습니까? 청장년 식구들 어디에 있습니까? 간혹 한두 명 보이긴 하지만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이 세상은 먹고 살기 힘들다, 돈이 있어야 미래가 보장된다, 그 논리에 하나 둘씩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강력한 그 어둠의 그 역사들이 그 사람들의 오감을 뚫고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안에 있었던 영적인 그 싸움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은요, 고등부 아이들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제가 청년일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여러분 저희의 담임 목사님들은 메시지가 그냥 3대지였어요. 이 말씀이 강연을 통해서 막 해박하게 열린 적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부인데 메인 예배, 대예배에 참석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은혜 받아보겠다고 노트에다가 깨알같이 적고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전우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해박하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때는 청년들이나 중등부와 고등부 아이들이 득실득실거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겠다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0년, 40년 지나면서 이제 희귀해지는 거죠. 하나 둘씩 멀어져 갑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장로님은 모릅니다. 목사님은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제 많은 선배님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모른다. 우리 때 얼마나 더 힘들었는지. 그렇죠. 6.25 사변을 지나면서 일제시대를 건너가면서 역경의 시대를 건너가면서 새마을 운동이 있을 그 시기에는 온 산이 전부 다 메말라 있는, 나무 하나 없어서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상황이었는데 젊은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저마다 그 상황에 맞게끔 핑계를 다 댑니다. 해병대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공군에 있는 사람도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이 누구나 다 힘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주의 거룩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물붓듯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이 느껴지면 다 일어나는 거죠. 주 안에 복을 누리면, 주님 안에 이 생명을 누리면 다 강한 사람으로 살아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북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인쳐주시고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큰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랬는데
3년간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견뎌냈는데 자기 눈앞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850명이 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드디어 되었다. 드디어 됐다 이제. 왜요? 그 모든 광경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9절, 18장 39절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엎드린 겁니다. 보고 두려워서 엎드려 말하는 거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엘리야가 들은 거죠. 이제 되었다. 백성들이 돌아왔구나. 아합은 달라졌겠지. 저 어리석은 왕, 저 아합은 이제 달라졌을 거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가 41절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말투가 달라지는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아합 왕에게 도전할 때는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그가 말투가 달라집니다. 왜? 아합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아합은 이제 다 보았다. 악녀 이스라엘에게, 이세벨에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다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갔을 때 엘리야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생각보다 무릎 사이에 얼굴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굽혔는지. 여러분,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모든 그 원흉이 제거되었는데, 그럼 당연히 비가 내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될 거라면 모든 것을 회복한다고 알지만 그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립니다. 7번째 기도할 때 비가 이제 막 생겨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45절.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기 전에 44절 보면 아합에게 말하되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누가요? 아합에게 얼마나 배려를 합니까? 왕으로 이제 존대를 하는 거죠. 왜? 이제 아합이 달라지면 북이스라엘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비가 내립니다. 마차를 타고 아합이 이스라엘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 임하되,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이 지금 우리나라 말로 개혁되어져 있는, 번역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직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를 잡고 막 밀어 붙였다는 겁니다. 막 등 떠밀도록 쭉 밀어갔다는 거죠. 어쨌든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요? 엘리야에게 지금 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먼저 나간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합보다 더 가로질러서 앞서 나갔다는 겁니다. 아합 앞에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무슨 상상을 했을까요? 아합이 지금 마차를 타고 막 앞에 가고 있습니다. 이리야 하고 막 비가 막 투두둑 떨어지기 시작할 때, 막 마차를 몰고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그 모습 보고 지금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막 떠밀려서 그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갈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스쳐 지나갑니다. 아합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뭘 생각했을까요? 씩 웃어주겠죠. 이러면서 막 달려나가는 겁니다. 뭔 상상을 했을까요?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아합 앞에서 달려나가는 그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합이 뭘 보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이거 보고 있지? 당신 이거 똑똑히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게 참된 신이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십시오. 근데 가서 아합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만납니다. 만나서 뭘 하죠?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그동안 뭘 했는지 막 자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백성들에게 도전했고, 그리고 당신이 섬겼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다음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 죽였다는 것도 이야기하는 거죠. 아합이 뭘 생각했을까요? 큰일 났어. 여보, 큰일 났어. 당신이 섬겼던 신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기가 죽어야 되는 이세벨이 기가 죽지 않고 뭘 얘기하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기가 꺾이지 않는 이세벨을 보는 거죠. 아합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의 기가 꺾이지 않고 눈이 점점 말라 올라가고 도끼는 뜨고 있고 자기를 꼬라보고 있는 겁니다. 노려보는 거죠. 아합이 점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래.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겠다.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동원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푸는 거죠. 여러분, 이때 아합과 함께 누가 갔습니까? 엘리야가.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찾아왔다.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다시 일어났다. 이거 듣고 싶은데, 악녀가 쫓겨나갔다. 이거 듣고 싶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 그 반가운 복음의 소식은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칼찬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아오는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자기의 귀에 들린 거죠. 여기 보면 자신의 사환이 있는 걸 보면 아마 그 이야기가 쉽게 엘리야의 귀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큰일 났다, 이러다간 죽겠구나, 내가 상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도대체 왜 이 일이 일어날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그것이 짜증났으면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유다 지역에서도 가장 아래쪽.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있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겁니다. 아합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의 왕이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어디까지? 남유다의 가장 아랫동네에 있는 광야 부엘세바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짜증나고 두렵고 힘들었으면 어디까지 있다고요? 남유다까지. 그냥 국경만 넘어도 되는데, 국경을 넘어서 저 아래까지 지금 쫓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요. 여러분, 하룻길 간다는 말이 몇 킬로일까요? 자기를 뒤따라왔던, 모르는 거죠, 사환이. 왜 이 영적인 거장이 지금 도망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말이 없으면 850명과 맞짱을 떠서 이겼던,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이스라엘까지 막 한달음에 달려갔던 축지법 같은 것을 썼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 남쪽으로 지금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자신 보고 남아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룻길쯤 그 부엘세바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룻길 걸어갔다는 말은 40km, 약 40km 들어간 겁니다. 뭐 하라고 들어갔을까요? 예?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합니다. 지금 자기를 그렇게 수종했던 사환이 같이 죽을 필요 없다는 거죠. 자기 혼자 터덜터덜거리면서 어디에 가서 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작정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덥고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보이는 로뎀나무 아래 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멍하니 지나간 것을 떠올려도 보니까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넉넉하다. 이제 됐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됐습니다. That's enough. That's enough. 이제 됐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다. 이런 뜻이죠. 내 생명을 이제 거둬가십시오. 뭘 또 올린 겁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내 조상들, 내 앞서서 있었던 수많은 기라상 같은 그 선지자들, 그들이 하지 못했던 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 북이스라엘 땅에 부흥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부흥을 일으키실 거라 생각은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엘리야를 잡는다고? 절대 그런 일 없지. 여호와는 참된 신인데, 이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전혀 길을 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전 상황보다 더 나빠진 거죠. 그래서 충분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저를 이제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침체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850명과 싸우는 일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진짜 내가 기도하면 불이 임할까? 근데 불이 임했어요.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년 반 동안 그가 그렇게 훈련받고 놀라운 일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합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문 열고 나갈 때 그 즉시로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 특별히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많이 시달린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도 제가 새롭게 하소서 한 그 프로를 봤는데,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연예인 한 분이 예전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연예인이 주인공을 늘 하는 연예인입니다. 여자 연예인인데 늘 주인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어머니가 늘 그 딸을 보면서 흡족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 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늘 힘들었다. 나는 늘 무서웠다. 왜 그럴까요? 늘 주인공하고 그녀가 하는 그 프로마다, 드라마마다 정말 많은 시청률이 있어서 더 유명해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집중, 사람들의 주목, 사람들이 더 주목하고 더 주목하고 더 칭찬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압박감. 나는 그런 실력자가 아닌데, 나는 연기를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타이밍이 좋았는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 여자 연예인이 우울감에 시달렸다는 거죠. 그때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때가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로 있는 거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잘하나 보자, 그것부터 시작해서 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다음 주도 은혜 정말 놀라운 설교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졸리는 설교하면 누가 제일 많이 느낄까요? 설교자가 제일 많이 압니다. 예전처럼 설교했는데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막 초롱초롱하고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막 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압니까? 설교자가 제일 먼저 압니다. 그럼 그 부담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요즘은 막 전천후 시대입니다. 수많은 인간의 심리도 깨달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야 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고, 전달력도 탁월해야 되고,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막 쏟아져야 되고. 제 자신이 알잖아요, 제가 누구인지.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장로님이 되면 막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될 것처럼 놀라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롭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일은 많지 않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나로 인해서 당회가 막히지는 않을까, 나로 인해서 우리 국에 있는 일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엄마와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책임감은 더 큰 거죠. 사람이 잘하면 잘할수록 견딜 수 없는 중압감에 시달린다고 해요. 엘리트 사람들, 반에서 늘 1등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기대를 저버릴까봐 늘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2등하면 엄마가 실망할까봐 견딜 수 없는 거죠. 자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니까. 그래서 절망감이 그 사람 안에 깊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이, 네 집사님들이, 또 다른 동료 권사님들이,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성령에 늘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지혜로운 것들 다 쏟아내고 싶은데 그게 안 일어나면
견딜 수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막 상처를 줍니다. 스스로 상처를 받고. 그 일이 우리 모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잘할 수도 있지만 잘하지 못하는 순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범사에 실수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한 개인이 다 탁월해지고 다 뛰어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왜 교회로 못 끼겠습니까? 그냥 한 사람씩 그냥 뭐든지 사회 곳곳에 배치하면 다 해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로 못 껴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잘하면 다른 일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못하는 그 일은 누군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가 지탱되어 가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만 때와 시기를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주님, 이때입니까? 내 남편 이런 사람 왜 주셨습니까? 너에게 꼭 맞는 사람이다. 아니, 저 권사님의 남편은 너무 사랑스럽고 늘 따뜻한데 살아보면 똑같습니다. 살아보면 똑같아요. 늘 연약하고. 주님이 와서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망가져 있는 거죠. 서로 잘 보듬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응원하고 또 많은 기대를 해야 되지만 해내지 못하는 순간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돈을 버는 거, 여러분 기대감들이 다 달라가지고 내가 이런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 내가 이 수준에 있을 수 있는가? 본인 스스로부터 절망하기 시작하고, 아내가 절망감을 던져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견딜 수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우리 사랑하는 시어머니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어머니들, 우리 누님들 시대에는 다 못 살아가지고 다 포대기에 아이들 한 사람 두 사람 손잡고 머리에 달아 이고 막 이리저리로 다니셨던 거 요즘 사람들한테 기대하면 못합니다. 예전에는 다 그런 분들 시대였으니까 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이 누구 있습니까? 내 때는 이랬다 그러면 죽어가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나약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야, 나랑 비교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르니까,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얼마나 그 부흥을 기대했는지, 부흥이 오지 않으니까 절망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서울에 있을 때 1년밖에 부목사로 1년밖에 안 있었지만, 그때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올림픽공원 밤에 금요 기도회 마치고 올림픽공원 밤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제가 이제 부산으로 이제 임지를 옮겨갈 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 동료 목사님들께, 다시 서울 오게 되면 제가 다윗과 같은 짱돌 반질반질한 거 이거 들고 와서 이 골리앗 같은 서울 여기에 완전히 던져서 제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갈고 닦아 오겠습니다. 이러고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하고
밑에 가서 정말 열심히 갈고 닦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신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줘서 살려내는 것, 이렇게 강의하고 저렇게 강의하고 수많은 상황 속에 제 자신을 연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담임이 되어 올라왔어요. 이제 드디어 짱돌 한번 던져보자. 이 서울의 이 강력한 골리앗 같은 이 서울에 한번 던져서 이마에 맞추리라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입에서 막 피냄새가 날 때까지.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막 교인들이 막 다 뒤집어져가지고 막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면서 삶이 이렇게 좀 개척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한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이끌어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생각보다 안 일어나고 여전히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 가지고 틈만 나면 상처받았다고 저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편을 만들고. 그때 제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그랬습니다. 아, 엘리야가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열심을 다하지만 내 시기에, 나의 시기에 부흥이 오지 않을 수도 있구나. 부흥이 오는 건 전적인 그분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정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주님이 그 영원한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영원한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만드셨다. 내가 증인이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언제 다시 살아나게 될지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그거 모르면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언제 돌아옵니까? 하나님, 내 자녀는 언제 돌아옵니까? 우리 가정을 언제 다시 복음화가 될 겁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눈이 엘리야가 간 것처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상황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면 절망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받았는데 다시 그 상황에 몰입되고 있습니다. 언제 됩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나를 만나서 나를 진짜 만난 것처럼 보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나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시면 그가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여전히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신실함인 거죠.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어가지고 완전 영적인 침체에 사로잡힌 엘리야가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잡니다. 골아 떨어진 거죠. 피곤이 온갖 피로가 쌓여가지고. 그런데 영적인 침체에 있는 사람들은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깨어있다 생각납니다. 모든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차라리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재밌는 드라마 보시든지 아니면 여행을 떠나보시든지 쉼이 필요합니다. 그가 누워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하나님의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한 거죠? 어루만지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어루만져 본 적 있습니까?
아이가 아파가지고, 아이가 아파서 막 콜록콜록거리고 있을 때 그 아이를 낳은 부모는 그 아이의 이마도 만져보고 팔도 주물러 주고 어루만지는 거죠. 왜? 아파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침체돼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를 만집니다. 우리를 어루만집니다. 쓰다듬습니다. 품에 안으십니다. 꽉 이렇게. 예전에 제가 충청도 서산에 살다가 5살 때 대구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구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눈이 한번 내리면 여기 지금 무릎까지는 항상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시절에 보면 신발이 시원찮지 않습니까? 잘 신으면 운동화, 아니면 대다수는 고무신. 그래도 막내 아들이라고 아버지께서 꽃 고무신 심겨 놓으신 거죠. 근데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열심히 논 겁니다. 대구에 와서. 근데 눈이 내려 있으니까 미끄러져서 고무신이 빠진 거예요. 맨발에 고무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꽃 고무신이니까 하얀이니까 어디로 빠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양말에 다 젖어가지고 질벅질벅하니까 발이 얼어 붙은 거죠. 발이 너무 시려서 아버지가 계신 그 작은 어머니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너무 발이 시려우니까 그 난로에 엄발을 대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난로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 맨 위에 주전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대이면 탈까봐 난간 같은 거 철로 이렇게 대져 있잖아요. 거기에 발을 너무 발이 시려니까 이 어린 나이에 거기 대었더니 근데 아버지 오셔서 그 엄발을 주무르시고 자기의 겨드랑이, 손과 제 발을 자기의 겨드랑이에 넣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따뜻한지 동상이 안 걸렸었습니다. 치거리면 되었어야 되는데 화상도 안 입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 마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낙심천만일 때 주님 우리의 넘어져 있는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지시는 거죠. 일어나 먹어라. 본직 눈을 희미하게 이렇게 떠서 보니까 머리맡에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먹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여기 말하면 구운 떡이라는 말은 따끈따끈한 숯불에 막 구워진 떡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음식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죠. 몸이 풀어지는 겁니다. 다시 눕습니다. 너무 절망감이 있어서 천사가 다시 와서 또 어루만집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 찾아갑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침체됐을 때 세상으로 방황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절망하더라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 여러분, 왜 그곳으로 가야 되죠? 거기에 하나님 계시기에, 거기에 다시 회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지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시련과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정신이 어질어질할 때 잠시 쉬고 누울 수는 있어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 눕지 마십시오. 세상의 문화로 다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거인이 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절망하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 언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